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를 때 영육이 잘되고 평안하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교회가 내리는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베드로는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와 같이 성령을 주신 이를 직접 목격한 것을 언급한 후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구도 변론하지 않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으로 논쟁을 펴도 분명하게 확인된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집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특별히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사실을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먼저 할례부터 요구하셨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표적과 기사로 돕지 않으셨으리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치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모든 변론을 종합하여 자신의 의견을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야고보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요약하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 논쟁이 성경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과 일치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는 선지자 아모스와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을 인용해서 이방인 구원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모스서는 말하기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고, 이사야서는 아모스서를 확인해주며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확실한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두고서 자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야고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변론을 다 듣고 교회를 대표하여 성령의 생각을 전달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마음으로 확인했기에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각 성에서 이방인들도 회당의 문화를 통해 익히 알고 있을 유대인들의 습성을 근거해서 4가지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즉, 그는 현저히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기본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모두 우상 신전에서 벌어지는 행위들과 연관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규정들은 우상 숭배에서 예외가 아닌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우상과 음행의 문화에 젖어 살던 과거를 깨끗이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어떤 삶의 태도로 지켜가고 있습니까? 이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자기들 가운데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안디옥에 가 있는 할레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어서 교회가 보낸 대표들을 알아볼 것이고, 또 그들이 편지로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파견한 대표를 통해 직접 말로 교회의 결정사항을 들으면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는 할레파 사람들이 교회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안디옥에 있는 믿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사실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학이 정립되어야 하는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누구도 개인의 주장을 교회 앞에 전파할 수 없다는 것과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모여서 일치한 마음으로 도달한 교훈을 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피력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동행이 절대적입니다. 즉 모든 교훈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는 4가지 규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라고 권하며 평안함을 원한다고 말하고는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교회사에 성경을 근거로 정립된 바른 신학으로 교회를 건강히 세워 오셨습니다. 성령과 교회가 세워온 바른 신학을 따르는 자는 잘 될 것이고 평안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인데, 이런 때에 주께서 성경에 근거하여 오랜 세월 검증해 주신 바른 신학을 잘 따라서 영육간에 잘 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